630년경에 그 영국의 그 섹슨 왕이 아이오나 섬에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 잉글랜드 본토가 기독교화가 되지 않고 이 아이오나 섬이 영국 그 전체 복음화의 중심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곳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이제 요청해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가 거기서 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철수했습니다. 철수하면서 보고하기를 잉글랜드 사람들은 너무 완고하고 야만적이다. 이 사람 진짜 매너 없고 너무 야만적이어서 선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어느 수도사가 에이단이라는 수도사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형제여 내 생각에는 자네가 그런 무지한 청중들에게 너무 엄격하게 대해서 문제가 된 것 같소. 딱딱한 고기를 주기 전에 우유 같은 부드러운 양식을 먹이는 것으로 좀 더 부드럽게 인도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당신이 해보시오. 이렇게 돼가지고 이 에이단이라는 사람이 잉글랜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딴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잔혹하고 야만적이고 매너 없고 도저히 선교가 불가능하다는 그곳에 복음이 싹을 틔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수도사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일화는 우리가 사람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가 얼마나 제한적이고 또 단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제한된 지식으로 선입견으로 어떤 사물을 판단할 때 우리 시각이 편협하여서 편견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젊은 사람이 지하철에 앉아서 졸고 있어요. 노인이 앞에 서 있는데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저 사람 정말 너무 예의 없는 사람이다.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막 SNS에 찍어가지고 올릴 수도 있겠죠. 이런 뭐가 없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날 밤 꼬박 밤을 세워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가정을 책임지면서 지금 공부하는 아침에 학교로 등교하는 학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런 판단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약학자 그론투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산상수훈 앞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을 주해하면서 이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주기도문 6장에서 6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주기도문 이야기인데 그 주기도문 이야기가 나머지 산상수훈 뒷부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힌 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앞에 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6장 19절부터 7장 6절 오늘 읽은 말씀까지가 주기도문의 해설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이런 기도는 결국은 6장 19절부터 우리 지난주에 배운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새와 들풀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처럼 우리를 먹여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 해설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7장 1절 보면 형제의 잘못을 봤을 때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7장 1절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여기서 비판하다는 말은 심판하다, 정죄하다, 잘못을 지적하다, 뭐 그런 정도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태도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판단 자체가 악하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되냐? 실제로 우리 판단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요. 검사가 그렇고 판사가 그렇고 또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체포하는 경찰이 그렇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이단이 의도적으로 말씀을 왜곡하고 또 진리를 훼손시킬 때에 우리가 대항해서 싸웁니다. 이단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책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거룩성을 해하려는 무리에 대해서 단호히 교회가 치리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음행을 그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발생한 이단에 대해서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상종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판단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도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이 이 판단하지 말라는 이 단어를 다른 곳에서 똑같은 단어로 쓰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나오는데 거기 가면은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똑같은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판단하라 말했으니까 이 성경하고 성경이 이게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뭐 실수하신 게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말씀을 항상 해석할 때는 문맥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한 악의적인 중상모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악의적인 비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이 말씀하고 같이 연결하면 이 비판하는, 판단하는 그 태도가 어떤 태도예요? 형제를 깔아 누르고 업신 여기고 무시하기 위한 비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업신 여기는 비판, 정죄 자체가 목적인 비판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두 가지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두 가지 실수를 하기 쉬워요.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나는 의롭다. 넌 나쁜데 나는 의롭다 하는 실수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 야, 저게 인간이냐? 이런 마음을 가질 때는 어떤 걸 전제합니까? 나는 의롭다. 자기가 연약한 죄인이고 나도 동일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오류는 뭡니까? 두 번째 오류는 내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제한적인 정보를 갖고 상대방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교 시간에 존다고 해서 우리가 다 신앙적으로 이 사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매 시간마다 존다면은 그거 조금 뭔가 이제 고려 대상이 돼야 되겠지만 예배 시간에 잘 안 좋으시는 분이 엄청 졸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 아플 수도 있는 것이고 간밤에 슬픈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단견적으로 평면적으로 무엇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특정 인종, 지역, 출신 성분, 이데올로기 등에 따라서
선입견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옛날 과거 헬라인들은 재판할 때요 그랬다고 해요. 아주 중대한 재판일수록 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피고의 얼굴이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피고의 얼굴이요 흉악하게 생기면 지은 죄보다도 더 심한 벌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죄인인데 피고인인데 절세 미인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뭔가 사정이 있으니까 죽였겠지, 죽을만 하니까 죽였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억울한 일이 있었대잖아요. 예, 10몇 년 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더 됐나 봐요. 예. 근데 범인으로 체포한 사람이 그 동네 깡패 3명을 붙잡았어요. 불량배예요. 평상시에 행실이 나빴어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3명 다 실형을 살았습니다. 근데 실제 범인이 지금 얼마 전에야 밝혀진 거예요.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벌 안 받는데요. 그 진범이 따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실형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이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빅터 프랭클 얘기가 자꾸 합니다. 제가 최근에 감동 있게 읽으니까 자꾸 말이 나오게 돼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우슈비츠에 있을 때 거기는 극도로 정말 생과 사를 넘어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수감자다, 같은 유대인이다, 또 저 사람은 나치 감시병이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이 사람은 더 나쁜 사람, 이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이라고 분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네. 같은 동료 수감자인데도 나치대원보다 더 악랄하게 동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어떤 감시병은 독일 사람인데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잘해주고 심지어는 나중에 해방이 돼서야 알았지만은 자기 그 수감되었던 그곳에 어떤 감독은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한 약을 공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습니까?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왜냐하면 약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 죽어가니까 병원에서 줄 수 있는 약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약을 공급하기 위해서 개인이 돈을 턴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반화해서 우리 특정 직업군은 무조건 나빠. 예. 요새는 야, 목사가 사람 중이야, 목사가 인간이냐, 목사를 싸잡아서 막 욕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 일반화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니면 반대로 목사님은 다 좋아, 그런 것도 일반화죠, 그죠? 예. 목회자 중에서도 좋은 목사가 있고 나쁜 목사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선생님도 있고 좋은 선생님도 있습니다. 어느 직업군이나 마찬가지고 어느 인종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반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나의 판단이 옳다. 두 번째 오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할 때 하기 전에 무엇을 기억하라? 우리도 비판받을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비판은 비판을 부를 뿐입니다. 지금 비판하고 계십니까? 그 비판하는 기준으로 저희들도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비판은 비판을 부르고 헤아림은 헤아림을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가운데 형제의 잘못을 보고 무조건 눈 감아주라는 말입니까? 무조건 감싸주는 것도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포용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개인적으로 가서, 자,
공개적으로 막 여기 가서 흉을 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권면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같이 권면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은 교회의 이름으로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가서 권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다 생략합니다. 무엇부터 합니까? 공개적인 망신부터 주고 시작합니다. 이건 진정한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닙니다. 속은 후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애정어린 비판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가 잘못했을 때 이것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발부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부모님은 밖에 나가서는 우리 자녀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대신 개인적으로 꾸짖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권면하고 훈계합니다.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는 자녀의 허물을 감춰줍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비판인 거예요. 악의적인 비판은 이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너뜨리기 위한 비판입니다. 그 비판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건설적으로 세우기 위한 창의적인 비판은 얼마든지 해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판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내가 비판하는 동일한 잣대로 하나님 앞에서 비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권면이 가혹한 권면, 가혹한 비난이 아니라 형제적 권면, 세우기 위한 건설적인 권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비판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먼저 회개로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한번 보세요. 3절, 4절, 5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4, 5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청중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아닌데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많은 경우 외식합니다. 난 잘못이 없고 선하고 옳다. 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12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청중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보가 얼마나 큽니까? 눈 속에 티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기 전에 네 눈 속에 들보부터 제거하거라. 자, 형제도 나쁘지만 니네도 나빠.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쟤는 티야. 네가 들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타산지석 가히공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타산지석 가히공옥.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저 남해산에 있는 보잘것없는 돌멩이도 내 돌을 옥을 갈기에 유익하다, 쓸모가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교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반면교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오히려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열심으로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먼저 회개하고 돌아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욕할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입니다. 우리가 회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책을 제가 물려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부끄러운 일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의 책을 물려받아서 제가 책을 정리하면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이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정리하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뭐 때문에 놀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책이 너무 좋은 책들이에요. 좋은 책이라는 말은 본인이 골랐든지 아니면 이분이 다니는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추천해서 골라줬든지 간에 아주 중요한 좋은 책들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책들을 갖고 있었어요. 소장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영어 원서들인데 그 영어 원서를 줄쳐가면서 꼼꼼히 공부했더라는 거예요. 그냥 꼽아놓고 장식장에 꼽아놓고 성도 제압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로 본인이 직접 그걸 줄쳐가면서 열심히 읽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 책을 서점에서 살 때의 마음, 그 책을 줄거가면서 열심히 공부할 때의 마음, 내가 목사가 돼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 순수한 마음까지도 우리가 비난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은 감옥에 들어가 계시지만 그때 그 순전한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순전한 믿음 유지하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한국교회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비난받을 때 우리가 잘못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눈물 흘리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한데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 없겠습니까? 최근에 20대, 30대 그리스도인 비율이 낮다. 그 문제에 제 책임이 없습니까? 저는 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대 후반 30대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제가 이 학생들 중고등학교를 가르쳤습니다. 교육전무사로 있었습니다. 전임으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에 가르친 아이들이잖아요. 누구 책임하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복음에서 이탈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다 정치가들 잘못이고 가진 자들 잘못이고 배운 사람들 잘못입니까? 정말 우리의 잘못은 없습니까? 물론 예나 지금이나 좋은 정치가보다 나쁜 정치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배운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분들도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책임은 없습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도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분별입니다. 여러분 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청중을 향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짜 물리적인, 진짜 진주를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바보는 없습니다. 적어도 청중들 가운데 거룩한 음식을 개나 돼지에게 먹이는 사람도 없고 진짜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는 바보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 거룩한 양식, 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말씀, 복음, 진리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귀하고 값진 진주, 복음의 진리를 소유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의 진리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 어디로 온다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 공로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그것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요새 하도 취업도 힘들고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야기할 때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야, 1등만 기억하는 뭐뭐뭐뭐한 세상이다. 1등만 기억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1등만 기억한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1등만 기억하는 1등만 천국 간다. 선을 많이 행한 사람만 천국 간다. 그러면요. 2류, 3류급 인생은 이 세상에서도 서러운데 하늘나라에서도 서러울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한 사람 순으로 천국 들어간다면 아마 우리 자신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순으로 천국 간다면 자신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죄를 적게 지은 사람 순으로 천국 간다면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어려서 죽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죠? 죄 지은 숫자가 적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그러면 그냥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신 분이 유아세례 받고 죽은 사람이 복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 한 사람도 내 의로움을 내세워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는 죽고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돈으로 산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로 산 것도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학식도 많지 않습니다. 가문도 번쩍거리지 않고 성격이 그렇다고 온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 앞에 엎드리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 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이스라엘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상태가 아주 안 좋은 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몰두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입니다. 온 천지에 종교가 타락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할 때입니다. 영 상태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밉보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보배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진주를 거룩한 것을 찢어 상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개는요 귀여운 애완견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그런 예쁜 개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 그 야산에요 이 유기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팀을 이뤄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야생 개가 돼버렸어요. 주인이 버렸는데 이 버린 애들끼리 서로 팀을 짜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번식하고 막 떼를 지어서 한라산을 누비고 다닌다. 그런 말을 제가 뉴스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에 갔는데요. 마테라라는 지역인데 제가 사진을 찍는데 옆에 은근슬쩍 개가 와가지고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보니까 유기견이에요. 우리나라만 유기견인 게 아니라 세퍼트같이 아주 무서운 개인데 정말 들개같이 무서웠어요. 지저분하고 이제 굶으니까 이제 아무에게나 이제 오는 거죠. 음식을 달라. 그런 개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개는. 개나 돼지는 유대인들이 흠모하는 짐승입니다. 진짜 개나 돼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소홀히 알고 진리를 왜곡하고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거짓 교사를 일컫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들을 삼가라. 여기서 개들은 거짓 교사예요. 예수님은 이 개와 돼지를 분별할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얘기했죠. 그러나 비판하지는 않지만 분별할 책임을 갖습니다. 이들에게 거룩한 영적인 교훈을 함부로 던져주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진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끝까지 양보하지 말도록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한 진리는 조롱받기도 하고 외면받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라. 이단에 속한 자들, 복음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분들에게 우리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디도서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단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조용하고 전도지를 많이 뿌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사실 몰랐는데 우리의 존재감이 부각이 되니까 이단들이 한두 번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다녀갔어요. 산타처럼. 그래서 편지를 두고 갔는데 인상착의를 확인하니까 50대 중년의 남성입니다. 이단들은 올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인 자들에게서는 멀어져야 됩니다. 이게 분별입니다. 비판은 하지 않되 우리가 분별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의적인 비판은 삼가되 건설적인 권면, 형제애를 갖고 하는 권면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이단 사설들에 대한 분별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각계각층이 나뉘어서 서로 헐뜯고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갈등의 골이 너무 깊습니다. 예의도 없고 배려심도 없고 포용 능력도 너무 부족합니다. 다 우리 서로 좋은 나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일인데 서로에 대한 분노가 너무 큽니다.
거짓도 난무하고 위증도 난무하고 원망과 불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넉넉히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회를 통째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한국교회 통째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신학계 통째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 자신이 먼저 회개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온 산을 태우는 불도 작은 불꽃에서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도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말씀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거짓말 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입술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섣불리 달려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눈 속에 들보를 빼버립시다. 저희 가정의 들보를 먼저 빼냅시다. 저희 교회의 들보를 먼저 빼냅시다. 우리 안에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한국교회와 사회에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